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은 청정 지역이라서 좀 덜하지만 서울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염병을 비롯하여 모든 재난과 재앙이 여러분에게서는 건너뛰어서 넘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전염병들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염병은 아니라도 질병이나 사고나 또는 시험 등등의 재난과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만 해도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재난과 재앙과 환난들이 있었습니까? 이 재난과 재앙이 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라는 그 나라, 고대 나라 사회에서는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에 사는,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재앙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집에 있는 가축 그리고 사람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겁니다. 사람도 장남이 죽고 소도 돼지도 양도 염소도 낙타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신의 저주이고 신의 심판으로 봐야 정확한 것이겠죠. 특히 사람까지 집집마다 한 사람씩, 그것도 장남이 죽어 나간다면 통곡 소리가 울릴 것이고 머리카락이 죽뼈 설 일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아도 집집마다 닭이 한 마리씩만 그날 밤에 똑같이 이 집에도 닭 한 마리 죽고 저 집에도 닭 한 마리 죽고 온 동네의 집집마다 닭 한 마리만 죽어 나와도 여러분 머리가 다 적어졌을 겁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맏아들, 바로 애굽 제국의 왕의 맏아들도 죽어나가고 모든 신하들의 맏아들도 죽어나가고 모든 백성들의 맏아들까지, 심지어 감옥에 갇힌 자의 맏아들, 이 말은 그 사회 계층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까지 맏아들이 죽고 가축의 첫것이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왕과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이 그날 밤 자다가 초저녁에 일어나서 난리가 납니다. 그게 하룻밤 지나고 나서 발각된 게 아니고 자다가 보니까 초저녁에 잠도 채 들기도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의 문맥은 10가지의 재앙이 연달아서 내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그리고 또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가장 무서운 재앙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의 전염병이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재앙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여러 가지로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인생의 실패, 애써 모은 돈들이 하루아침에 다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돈 문제의 재앙도 있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병으로 진단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를 갑자기 당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는지, 이런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는지, 이런 재앙이 여러분의 집에 가까이 오다가 여러분의 집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건너뛰어서 넘어가는 그런 집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는 집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집이다. 하나님은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는 집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양에 대한 단어가 대단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3절에 어린 양을 취하되 모든 가정이 다 준비하라 그럽니다. 모든 가정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4절에서는 어린 양을 준비하되 가족 수가 많으면 큰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 중에서도 식사량에 따라서 식사량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을 계산해서 양을 준비를 하고 가족 수가 적어서 한 마리 양으로 다 해당이 안 된다면 이웃에 있는 가족 수가 적은 집과 같이 합해서 양을 한 마리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 또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1년 될 것으로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절에서는 그 양을 잡으라고 했고 7절에서는 그 양을 먹을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는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를 잡은 피를 그 집 대문에다가 그 피를 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 피는 집의 대문 문틀에 바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문설주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문설주는 집의 방문에 옛날에 창사를 두고 우리는 문설주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문설주는 그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대문을 다는 양쪽 기둥을 문설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설주와 문설주를 연결하는 위쪽에 이 가로로 나무로 연결하는 이것을 임방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에 들어가는 문틀에다가 양을 잡은 피를 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와 함께 애굽 사람들의 집에 출입할 때에 그 피를 보고 이 피가 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집인 줄로 인식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세 번이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와 함께 애국 전역의 모든 집을 출입을 하는데 이 피를 뿌려놓은 집에는 하나님이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27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그 집은 그냥 지나가도록, 그 집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재앙, 심판의 그 천사가 그 집을 건너뛰어 넘어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는 집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입니다. 성경은 이 피를 동물이 대신 죽고 동물이 죽어서 흘린 피로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우리가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재앙의 천사가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리지 못하고 건너뛰어 지나가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우리 언어로 고백을 하고 우리 노래로 찬송을 늘 항상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성찬 예제를 통하여 그 피를,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있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나 직장이나 사업에는 어떤 재난도 재앙도 침입해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풍습 중에 하나가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끓여 놓습니다. 붉은 색깔, 피 색깔이 나는 팥으로서 죽을 써서 그것을 먹으면서 애를 떼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경상북도 북부지방에만 가도 이 팥죽을 끓여서 이 죽을 담벼락에 뿌립니다. 대문에도 뿌리고. 왜 그러느냐 물으면 악기가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피 뿌림의 이 풍습이 세월이 흐르고 인류가 번성하여 가는 가운데 그 의미가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아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이 피 색깔 나는 이 피가 애군을 막고 귀신의 침입을 막는다, 이렇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길은 우리 죄악을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는 집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는 집은 대문털에 피만 뿌려져 있는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피만 뿌린 것이 아닙니다. 그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은 피가 뿌려진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발효시키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겸하여 먹으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피는 대문털에다가 뿌리고 고기는 집 안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뿌리는 것은 매우 잘 아는데 집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게 간과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성찬에도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영적인 예수님의 피가 되는 포도주 잔만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진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 영적인 살인 떡을 반드시 받아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전을 제정하실 때에도 6월절 의식을 거행하시면서도 분명히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한 것을 믿듯이 예수님의 살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쳐진 제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떡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몸으로 여기고, 그리고 성찬을 사용하고 남은 것도 오늘 성경은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에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럽니다. 그날 밤 양은 단순한 양이 아니고 우리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 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고 그 고기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고기를 먹되 남은 것은 불사르라, 깨끗하게 소각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그 고기를 더럽히거나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사용하고 남은 포도주와 떡은 우리가 땅에 묻는 것으로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듯이 예수님의 살도 받아 먹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신다 할 때에 예수님의 피와 우리 피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는다 할 때 예수님의 살과 우리 살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뭔가?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나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영생하는 몸을 가진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는 집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는 집은 같이 합시다. 인도하심에 신속하게 따르는 집이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애국 땅에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재앙이 건너 뛰어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 것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입니다. 재앙이 내린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합니다. 재앙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피는 대문에 문틀에다가 뿌리고 고기를 집 안에서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지금 빨리 출발할 준비 자세를 갖추는 허리띠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 손에 잡고 고기 먹으라 입니다. 급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이 뛰어넘어가게 하는 것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먹고 그랬습니다. 그 밤에. 그 다음날 밤 아닙니다. 그 밤에. 12절에 내가 그 밤에, 그날 밤입니다. 양의 피를 뿌리고 그날 밤 양고기 먹는 그날 밤에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국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다치시네. 밤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를 데리고 애국의 모든 집을 추리합니다. 그 밤이 시작되자마자 30절 말씀에 보면 밤에 바로가 애국 왕을 말합니다. 애국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 밤입니다. 그 다음날 밤이 아닙니다. 자정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 성경의 말씀을 분석해 보니 초저녁입니다. 초저녁. 밤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모든 애국 사람들의 집을 출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국 사람들의 집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언제 그거 다 둘러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여러분 빛의 속도를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뭐 계산을 해본들 설명을 해본들 감각이 느껴지겠습니까? 빛의 속도. 그런데 그 빛의 속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속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애국 땅의 저녁에 모든 사람들의 집에 동시에 하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재앙의 천사로 하여금 닭이든지 소든지 낙타든지 염소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애국 왕 바로가 초저녁에 막 이 일이 일어나니까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고 어서 나가라 어서 너희들 백성들 데리고 어서 나가라고 제촉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애국 사람들도 왕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촉해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의 밤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 재앙이 내린 그 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이 시작되자마자 전지전능한 속도로 죽음의 천사를 데리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밤 초저녁에 이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에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떠날 준비를 다 해서 고기를 먹을 때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왕은 그 밤중에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날 밤이 채 새기도 전에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발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지나가는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고 재앙이 건너뛰어 넘어가게 한 다음에 그들은 그 애국 땅, 재앙의 땅에서 속히 떠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로 급하게 출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이 없게 하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여금 속히 재앙이 내리는 삶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급하게 출발하게 하시는 것을 언제나 깨닫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복음 전도의 신발을 신고 세상의 향락과 죄를 멀리하고 있다가 세상 종말의 재앙이 임할 때 즉시 천국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거나 죄악에 빠져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애국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듯이 우리는 죄와 또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다음에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사고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비하면 재앙축에도 못 듭니다. 재앙축에도 못 들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이 재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의 종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를 비롯해서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이 불에 타는데 녹아서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녹았어. 불에 녹았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돌멩이나 쇠덩이나 녹아져 버리듯이 풀어져 버리듯이 돌멩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묶어져 있으니까 입자끼리 묶어져 있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쇠덩이가 얼마나 입자끼리 단단하게 묶여져 있으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은 이 지구와 우주가 불에 풀어지듯이 녹아지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종이축까지 떨어지리라. 종이가 불에 탔을 때에 불 다 타고 난 종이가 그냥 재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 지구와 우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재앙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이고 국가적으로 있는 재앙은 재앙 축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재앙의 연속입니다. 개개인에게 임하는 재앙, 직장, 사업, 국가, 사회, 온 세계에 임하는 재앙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에 임하는 지구의 종말의 날이 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서는 건너뛰어 넘어가게 하려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는 것이나 고기를 피를 뿌린 집안에서 먹는 거나 즉시 출애굽하는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 개인적이고 가정적입니다. 반드시 개인이 계산되어야 됩니다. 그 집 사람의 숫자, 식량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반드시 그래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것은 한 사람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교회 전체 공동체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도 개인의 일인 것과 동시에 교회 전체 공동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도 개인적으로 받아 먹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아 먹지만 자기 개인이 성찬을 받아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로서 동일한 예수님의 피, 동일한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는 한 몸인 것을 표현하는 의식이 성찬 예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와 나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으로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임을 알고 같은 피, 같은 살을 먹어야 하고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와 별개의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교회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앙도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지구의 종말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건너뛰어 넘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얻는 것, 재앙과 재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죽음도 우리를 심판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올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찌져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재난과 재앙들 그리고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올 때에 그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피와 살과 나와 나의 교회와 함께 한 몸인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전에 깨닫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주님의 교회와 온전히 하나된 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